자, 오늘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50편 7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로 오전 예배 시간 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누가 기뻐하시는 제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외부적인 형식만 갖추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게 첫 번째. 그 말씀이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예. 7절 시작을 할 때 그랬지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신약시대에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반절에서 그랬죠.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택함을 백성이라는 게 택함을 받은 많은 백성이 있죠. 세계에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절 하반절에 그랬지요. 나는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는 하나님이고 그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특별한 관계,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에서 성립된 그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뭐를 통해서 그 백성이 되도록 하셨냐면, 언약을 통하여서 쌍방이 하나님의 그 계약을 통하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언약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예.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뭘로 언약을 맺은 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언약한 백성, 그들을 나에게 나오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를 체결을 하셨냐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언약.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때에 제물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셔가지고 제물을 딱 가운데 놓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두 토막으로 딱 하고 잘랐어요. 그리고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둘 사이로 뭐가 지나갔냐면 타오르는 횃불이 쫙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 언약을 맺다라는 말,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제가 유식한 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카라트 메리트예요. 원어적인 그대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언약을 자르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가 아니에요.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왜 자를까? 이 언약을 맺을 때 지금 재물을 놓고 둘로 잘랐다라고 했죠? 둘로 왜 잘랐을까요? 자, 양을 한 마리 놓고 둘로 두 토막으로 딱 자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피. 그러니까 둘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한 토막씩 가져갑니다. 이쪽은 한 토막 가지고 이쪽은 한 토막 가지고 가요. 만약에 둘 중에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쪼개진 고기처럼 너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재물을 놓고 언약을 맺었어요. 고대의 백성들, 고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도에 언급한 것처럼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죽을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래서 요구하신 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제사, 다른 말로 예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에게 무슨 땅을 주시고 했냐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는 모세 때에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를 주셨냐면 무슨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방법을 10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 언약의 백성,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나와 피로 맺어진 언약으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정체를 바로 알라는 거야. 너의 정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이것을 성경을 보세요.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든 말씀들을 하실 때에 꼭 이렇게 보셔요. 꼭 이렇게. 네가 누구이고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를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탈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로다? 행복자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세상 어떠한 민족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세의 말은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맺본 백성이 세계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출애굽의 모든 역사, 그 모든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백성이
세계에 없어요. 세계에 없다고.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치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직접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순간, 절정의 순간, 홍해가 어떻게 되는 걸 보았어요? 갈라지는 걸 봤어요. 또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뭐가 광야에서 낮에는 뭘로 인도를 하시고? 구름 기둥이 인도해요. 또 밤에는 뭘로 인도하고요?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민족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그걸 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알라. 그걸 바로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오늘 새벽에도 그랬는데 보배롭게 존귀한 백성으로 여기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핏값으로 사서 누구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 자리에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의 핏값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너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너를 구원한 누구를 바로 알라?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나님을 바로 알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상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먼저 요구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원합니다. 일. 누가 일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존재.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이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걸 원치 않냐면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제사는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몸만 오는 제사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제사의식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재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양 바치고 소 잡아 바치고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바쳤어요. 따라서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어 보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냐면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몸이 오는 걸 원하실까요? 마음이 오는 걸 원하실까요? 둘 중에 선택을 하나라고 하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오는 제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원하시니까 물질은 바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물질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8절 시작을 할 때 그랬죠. 내가 너의 뭘로 인하여는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책망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몸과 그리고 또 마음. 둘 다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정성. 둘 다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니까 그냥 빈손으로 와도 하나님은 뭐 내 형편 아시니까 뭐 좋아하시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몸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예물만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그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그 말씀이 9절에서부터 잘 나오잖아요. 9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염소와 또 소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예물을 많이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재물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누구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재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재물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일부 중에서 일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재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상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예.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주목되는 말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 끝에 절에 내 것이미로다. 또 11절에도 내 것이미로다. 내 것이미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산의 짐승, 천산의 생축,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산의 새들, 들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 본래 누구 거였는데? 본래 하나님 거였는데 그거 가지고 나 많이 바쳤어요. 하나님 잘해지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본래가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많이 바쳤으니까 저 이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하시겠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을 바치는 마음, 그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처럼 얘기합니다. 13절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예,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재물에 대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이방인들은 그 재물을 바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재물을 바치게 되면 그 재물이 누가 먹는다고 생각을 했냐면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그 재물을 어떠한 걸 바쳐야 될까요? 좋은 걸 바쳐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쁜 걸 바쳐야 되겠어요? 좋은 걸 그냥 좋은 걸 잘 길러가지고 아주 좋은 거 깨끗하고 예쁜 거 그걸 바쳐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그 신이 그걸 먹는다고 그러면 안 되겠대. 잡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문화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것이 그 판소리 중에 무슨 가가 있냐면 심청가가 있죠. 심청가? 심청이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인당수에 죽었어요. 인당수에. 뭐를 바쳐야 된다. 뭐를 바쳐야 그 바다 용왕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냐면 뭘 바쳐야? 처녀를 바쳐야 그것도 예쁘게 생기고
그런 표천을 바쳐야 누가 좋아한다고? 용왕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인당수에도 심청이를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거는 무슨 생각? 어리석은 생각.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몽매해지는 거예요. 무지몽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효녀심청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해가지고 부모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그 얼마나 무지몽매한 건데. 저는 심청가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 저걸 알고서 부르는 거요. 아니면 모르고서 하는 거요. 그 배경적인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걸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딸을 바쳐가지고 눈 떴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 무지몽매한 거라고, 무지몽매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 그러면서 효녀의 그 심청이의 효를 찬양을 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얼마나 잘못된. 악법이라고요, 악법. 악법.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3절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난 그런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제물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13절.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13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까지요. 모든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읽을 때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하반절에서 그러면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한대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온대요? 보이러 온대요. 예배 보러 옵니다. 예배 보러. 하나님 보러 와요. 보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보러 온다고요. 보러. 예,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보는 사람 많다고.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저 지난 토요일날 저 얼굴 저기 예쁘게 뭐 어디가 미용실 가가지고 봐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왔어요. 저 하나님 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름표 찍으려고 왔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이러 왔어요. 보이러.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를 내 어디만 밟아요? 마당만 밟아요. 마당만 밟아. 마당만 밟아. 그러면서 13절 맨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뭐하지 못하겠대요. 견디지 못하겠다. 마음이 떠난 제사 그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니.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떠나고 형식적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함께 뭐 마음도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제로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 그 예배가 뭘까?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 그 말씀이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예. 14절 시작을 할 때에 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원하시지 않고 그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이 오는 것. 이 몸뚱아리가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올 때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특별한 재물, 특별한 준비, 특별한 형식을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뭐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14절 무슨 사? 감사. 그걸 가지고 오기를 원해요.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추수 무슨 절? 감사절이에요. 1년 동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 감사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이 사실이 중요한 거고 또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뭐를 갚으라고요? 서원을 갚으라. 이 서원이라는 말은 약속의 다른 말로 하나님 뭐를 지키는 사람들을 원하시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 1년 동안에 올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뭐를 약속을 하셨나요? 특별히 뭔가를 약속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복 달라고 그러면서 1월 달에 서원했던 것.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구체적으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주일 성수하기를 원하고 제가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어려운 코로나 정부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는 뭐를 쓰고서라도 앞에 뭐 쓰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의 100%예요. 100%.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무슨 마음으로 원하시기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또 뭐를 지키기를? 서원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고 서원은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뭐가 같이 행동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마지막 절 15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뭘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 뭐를 갚고? 서원을 갚은 사람이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래가지고 요 말씀 50편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잘 좋아해가지고 이 액자에다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14절. 뭘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서원을 갚는 자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이 한 절만 딱 오려가지고 오려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앞뒤 문맥이 중요해요. 앞뒤 문맥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그 개혁집에 가나 가게 되면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욥기에 있는 말씀. 욥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어떻게 되리라? 예, 그 말씀이 좋은 것 같나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말씀처럼 보여요? 좋은 말씀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개혁집에 가면 액자로 많이 걸어놓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내 나중에 이렇게 참 처음은 이렇게 별로 비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죠. 그
말씀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욥의 친구가 욥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면서. 뭐 하면서? 조롱하면서 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은, 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시작은 미약한데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왜? 네가 회개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벌을 주셨으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시작은 미약한데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의미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 근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물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좋은 의미라고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돌아와서 15절에 있는 말씀도 이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뭘 봐야 된다고요? 14절 말씀이 중요해요. 14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 그러한 자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나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들라라고 하면 다윗을 들죠. 보통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였는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모든 면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는가? 실수도 한 번도 안 했는가?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인간적인 실수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자신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죽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와가지고 책망을 하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거.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 남다른 점이에요, 남다른 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침상이 어디에 뜰 정도로 눈물에 뜰 정도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져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감사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칠게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1장 4절에서부터 6절.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1장 4절에서부터 6절이요. 4절에서부터 6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예.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 5절 보시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향하고 또 모든 소원을 갚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에 따른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직 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려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화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